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4절을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중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문자적으로나 또는 실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적으로는 오직 한마디 뿐이다.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도 오직 자신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한마디로 자기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본인 태초부터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말씀으로서 자신을 자기 백성들인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쑥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 때문에 자기의 제자들과 백성들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두 당파가 있는데, 예수파와 마귀파라, 무당파는 없다. 그래서 그 두 당파는 항상 원수지간이어서 그냥 아무 연고 없이 미워하고 그렇다. 그러나 예수파는 선한 당파여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17장 15절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 악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왜 그런가? 지난 시간에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악한 세상, 그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괜한 일인가? 과연 그 미움받는 일이 성도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나타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런 차원에서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5절이 무관하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일단 원문을 한번 분해해보고 직역한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첫 번째 구절이 제가 읽고 분해를 하겠습니다. 우크, 에로토, 히나, 아레스, 아우투스, 에크, 투, 코스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역을 하면 당신이 그들을 그 세상 밖으로 취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크라는 말은, 가장 먼저 나오는 우크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자주 나와서 이제는 잘 알아요. 영어의 no 또는 not와 같은 말이다. 아니다. 무엇이 아니냐? 대부분이 그 뒤에 나오는 동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불변 부사라고 이 우크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에로토라고 해서, 에로토는 에로타오의 이 직설법
현재 능동태여서 이 영어로 말하면은 play, 기도한다는 말인데 1인칭이라 내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능동태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 우쿠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뒤에 나옵니다. 희나 뭐뭐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이유가 뭐냐? 희나 뭐뭐 하기 위하여. 자, RS라고 했는데 RS는 I로, 자, 무엇을 취한다. 영어로는 take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가지다 또는 소유하다. 그런데 2인칭 단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과거라고 했어요. 과거. 그리고 그 과거가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이 희나는 앞에 나와 있는 희나, 등위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는 희나는 거의 100% 뒤에 가정법을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런 뜻인데, 당신이 취하기 위하여, 당신이 취하도록, 당신이 가져가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우투스, 무엇을 가져가지 않도록, 그들을 가져가지 않도록. 자, 아우투스는 아우토스의 이 목적격 남성 3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목적격이니까 그들을 당신이 취하여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 에크, 안에서 밖으로. 자, 투스, 이 투는 호의 정관사, 소유격 단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뒤에 나오는 명사가 뭐냐 그러면은 코스무라고 되어 있어요. 코스무는 코스모스의 소유격이죠. 자, 그래서 정관사는 뒤에 오는 수식하는 명사의 수성격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상 밖으로, 그 세상에서 밖으로 취해 나가기를 취하도록 내가 당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는 그 세상이라고 하면은 악한 세상을 말했어요. 사탄의 악한 세력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세상은 악한 세상이 아니라 제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지 악한 세력을 말하는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문장의 문맥을 따라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이 지옥으로 데려간다든지 지옥에서 악한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앞에서 쑥 이야기해 온 것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소유해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는 빠져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제자들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었던 이들을 지금 하나님에게로 데려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지금 당신이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 세상 밖으로 취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절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원문이 작습니다만은 그랬는데 본래는 알라의 축소형으로, 여기서는 이 접속사로 영어의 but, 오직 또는 그러나, 그런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나가 또 나옵니다. 가정법이 뒤에 따라 나오겠죠. 자, 테레셋,
테레세스라고 했는데 이 테레세스는 옆에 가로에 보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이 가정법 과거 능동태 2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쩐다는 거요?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나 당신이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를? 밑에 보니까 아우토스의 3인칭 복수 목적격 그들을.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거의 지금 여기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크 투 프론 포네루라고 되어 있어. 포네루는 이 포네로스의 소유격 남성 단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은 이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악한 죄악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코스무를 대신해서 악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악한 것으로부터 어째요?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하여 어쩐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장로님이 읽었던 이 17장 6절로 19절까지는 자기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래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 땅에 사는 성도가 과연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아주 요약해서 잘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첫 구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들을 그 세상 밖으로 취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따지고 보면 이 경건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의 그 안전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특유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사악한 세상을 떠나 다른 어떤 안전한 곳에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미움을 받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승리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참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도의 안전한 삶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성벽이요, 우리의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하고 있어도 따지고 보면 그분이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그분에게 약속하고 부탁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실상 자기 백성 제자들에게,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성도의 안전한 삶은 우리의 힘이요 방패요 성벽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다 하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편리한 생활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연약함과 또 한편으로는 과격한 본성을 잘 아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가 잠시 동안 없는 동안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본성
예쁜성을 찾아 과격한 욕망이나 또는 어리석은 연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에게 사실상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있고,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 믿고 철석같이 있다가 그것이 잘 안 되고 실망할 때는 그냥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다시 정상적인 분위기로 돌아오려면 한참이 걸린 것처럼 그때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싶은 일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주님은 그것을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불안과 수고를 면제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아니고, 미움의 그런 터전에 외로이 버려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제자들의 여러 가지 역경에 대한 불굴의 힘, 그것들을 제공해서 그들이 자신들을 미워하는 사탄의 세력, 그 세상과 싸워서 숱한 전투에 압도되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전투하는, 싸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전투를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주님의 나라로 데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전투는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이요 연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전투는 그 어떤 전투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쉬어서는 아니 될 전투가 사탄과의 전투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는 아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과 연단에 대한 도피이며 인내를 포기한 나약한 생각이어서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키포인트가 바로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삶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논산훈련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소년 시대를 거쳐서 청년 시대가 되면은 군대를 한 번씩 갔다 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군대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곳이 논산훈련소 아닙니까?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부대에도 배치되지 않습니다. 훈련받지 않고 배치되는 군인은 없습니다. 만약에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배치되면 그 자대에서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이 세상은 성도의 논산훈련소입니다. 훈련에서 견디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어
군대도 못 가고 바보처럼 취급이 되고 쫓겨납니다. 훈련소에서 퇴소가 되어요.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는, 취직도 하기 힘든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이나 불보다 견디기 힘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쓸고 성공은 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선배들한테 많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또 한국 교회 설교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이 역경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이 도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드물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싸우지 않고 평안하니 잘 어려움을 그냥 술술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움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들과 전쟁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들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하고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인 겁니다. 호랑이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 새끼를 낳으면은 높은 언덕에 밑으로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사실인가 전하는 말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기어 올라오는 놈만 키운다는 거죠. 그만큼 산중의 맹수요, 산중의 왕으로 혹독한 훈련을 시킨다는 뜻이겠지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호랑이나 사자 같은 이 산중의 왕들은 그 삶 자체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삶 자체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는 피조물로 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날씨가 밝아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해를 보려가니까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부셔서. 야, 성경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태양은 그 스스로가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 태양처럼 오늘 나도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런 계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그 힘이 뭐이겠어요? 믿음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복된 안식의 날로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거나 고난을 쉽게 넘기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단은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어긋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연단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죽음으로 연단을 받아요?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연단을 받은 거예요. 연단을 받는다는 말은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고 죄를 없앤다는 이야기죠. 더러운 것을 떨어내는 거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서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까지 가지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최고의 뉴스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는 유약하고 태만한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튼튼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힘들고 고달픈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빨리 데려가지 않고 계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튼튼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갈대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연단의 삶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비껴가려고 하지 맙시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합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럴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께서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힘껏 싸우기를 바라지만은 혹시라도 제자들이 싸우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요 부탁인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늘까지 나와 여러분이 견디어온 그런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이런 약속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43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독백을 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엎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주님은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이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땅에 마귀들이 들끓어서 우리를 삼키려 해도 겁내지 말고 싸웁시다. 왜냐하면 진리 대신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총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기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나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사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모든 제약을 이기는 장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마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주먹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튼튼하게 무장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겁이 없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드십니까? 무릎을 꿇으십시오. 견디기 힘듭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하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무릎 꿇는 방법,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상 일부러 계획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거 명심하세요. 우리에게 온 고난은 그냥 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랑이나 사자같이 새끼를 언덕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일부러 고의적으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하니까 회피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가 스가랴서 13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패란 없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든지 그것을 피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는, 승리할 길도 함께 주신다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자신을 성찰하며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 내리는 복이라, 특혜라, 영광이라. 그래서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는 특혜요 영광인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 연화교회 카톡에다 제가 검찰타임즈에 논설로 올린 글을 보냈습니다. (2021년 11월) 달에 광주일보 난 기사를 다시 정리해서 다듬어서 냈습니다. 많이 퍼내주세요. 한국교회가 다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은 21세기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할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단을 받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부귀영화보다 귀하고 귀한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신천신지의 백성이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소망의 귀중함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단을 받게 되면 저 세상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그런 것뿐이란 말인가? 이 세상에서 받을 만한 소망은 없는가? 이렇게 또 엉뚱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저승보다는 이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했는데 이승에서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승에서 맛볼 것이 없다면 천하 없는 소망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실망스러운, 회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 세상에 살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금은보다 귀하다는 말씀이라. 연단을 받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선악을 분별하는 선물을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부귀영화보다 더 좋다는 말인가? 그렇게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돈의 시대라, 황금 만능의 시대라,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우리 인생을 세 시대로 나누면 소년시대, 중년시대, 노년시대로 나눌 수 있죠. 중년시대는 어린아이와 노년 사이에서 그 연령으로 가장 왕성한, 활기왕성한 활동력 있는 장년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을 장년에 비유합니다.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서로 혼자서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의지로 자기의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무리 황금이 만능시대라 해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남의 의지를 받아서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혼자서 척척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거의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거의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연단을 받은 사람은 장성한 자라. 모든 일을 혼자서 능력으로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왜 그렇게 금은보다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여기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단순히 도덕적 개념으로 착한가 불량한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세상의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바랍니다.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와 세계가 혼란합니까? 이 세상이 왜 그토록 살기 힘듭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역사로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구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선악이 참과 거짓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거짓이 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살만한 세상인가? 과연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개 같은 세상입니다. 사탄의 역사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황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 사는 이 세상, 개 같은 세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제 표현이 좀 심했나요? 개는 그래도 주인을 알아보고 집을 지키며 도둑이 들어오면 찢어대기도 합니다. 거짓을 참처럼 참칭하는 자들은 개만도 못한 인생에서 저주를 받아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그런 진실을 내가 말하는데도 과격하다고 표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세상입니다. 참을 말하기도 이렇게 힘든 겁니다. 개 같은 세상이라는 표현은 얌전한 표현이죠. 더 지독한 말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충성스러운 개를 비유해서 제가 표현한 겁니다. 참을 말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세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단을 받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로마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단을 받아 소망을 이룬 자들은 정의로운 사회에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훌륭한 사람, 이보다 성공적인 사람, 이보다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부귀영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악을 구분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사는 그런 자들만의 세상이 장차 이루어질 신천신주의 세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만이 이 땅의 신천신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알고 믿는 것, 그것만이 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분별의 결과가 무엇인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그뿐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아 소망을 이루는 자들은 임마누엘 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영원토록 보존할 수 있는 씨앗이요 크루터기들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맛보게 될 것이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고 옳고 그름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